우리 잠언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므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품고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누리며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자녀라는 뜻일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다 어린 아들 같고 딸 같을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와 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사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네이저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지 몰라. 아버지를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저 아버지란 저런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체념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던 아들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면은 아버지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참 아버지라는 역할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늙으신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인가, 또 그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라고 표현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그 교훈을 잘 들으라는 말로 오늘 우리 4장 1절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자연스럽게 아비의 훈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여성 명사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그를 높이라고 한 그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를 높이고 또 지혜가 바로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며 우리가 지혜를 품게 되면은 바로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작은 아버지의 훈계,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선한 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법, 이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요, 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지혜가 곧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전통이 많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며 또 이 지혜가 말씀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개념조차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가르침, 지혜의 개념, 또 삶에 필요한 우리들이 지녀야 하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지혜는 곧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를 우리에게 전하며 이 법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또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은 이 세상의 복잡한 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풍파가 또는 풍조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패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모습도,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옷 잘 입는 패션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주도해 나가는 패션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힐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빼앗기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눈이 보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세상의 다이내믹을 닮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종종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나은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무참한 그러한 참 모습이 흐트러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 지혜를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권면하는 이 지혜의 교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고 부족하고 채움을 얻어야 되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또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외아들이니까 어떤 뜻을 여기에 함포하고 있습니까? 유약하지만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연약해서 어머니의 보호와 어머니의 먹여줌,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외아들,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아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정말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어머니라고 표현된 또 아버지라고 표현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유약한 존재, 그러나 외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풀어 얘기하면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저 지켜도 좋고 또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만이다. 그저 내가 그렇지 않아도 다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종구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리고 이 내 입의 말이라고 표현된 아버지의 교훈을 버리지 말고 또 어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악과 또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의 차원이라는 것이 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패, 바람막이 또는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가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달리 우리가 이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택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분을 높일 때에 바로 여기에 지혜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의 길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길 때에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저 어떤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취할 것,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높일 것인가, 무엇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둘 것인가를 늘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그 지혜의 길을 우리가 성실하게 갈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칭찬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또 그 길을 가겠다고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미흡한 자리에 또 가장 연약한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고 오늘 지혜의 길, 명철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삶의 자리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칭찬의 말씀을 오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짓눌리고 그것에 의해서 감싸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길을 묵묵히 걷기로 결단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인생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관 또 영화로운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거룩한 업그레이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또 좋은 해답을 얻고 그저 모든 것이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아니라 종종 그것은 유혹의 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떠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그 상급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결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참된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살이에 또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 눈이 마음이 그 모든 길을 빼앗겨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늘 우리의 삶에 두며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믿음과 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주시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예비하며 오늘 하루를 지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주님 응답하여 주심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